안녕하십니까. 육조단경 5회차 서길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좌선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본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낱낱이 알려드리는 것은요. 이것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본경 공부를 할 때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요점들은 제가 미리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냥 본경으로 들어가면 뭐 본경 하나하나 할 때도 물론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대략 육조단경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다, 어떤 내용이다, 또 어떤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면 이런 정도 미리 우리가 요점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드리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좌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좌선이다라고 하면 흔히들 안딜자를 쓰고 선선자를 쓰는데, 흔히들 몸을 앉혀 놓는 것을 좌선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좌선이라는 것은요, 몸을 앉혀 놓는 것이 아니라 몸은 돌아다녀도 행주좌와 묵동정, 마음을 앉혀 놔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육조 해능스님 같은 경우는요,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선을 한다 하는 것을 오히려 안 좋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누가 가부좌 들고 앉아서 선을 하면 야단을 쳐서 내쫓았다라고 해요. 행선을 하라고. 이제 할 거 하면서 선을 해야지 왜 가부좌를 들고 선을 하냐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는 양상이 좀 다르죠. 뭐 돌아다니면서 하면 선을 안 하는 줄 알고, 뭐 어떻게 됐든 가부좌 들고 방석 깔아놓고 면벽 보고 그렇게 해야 뭐 대단하다라고 보는데, 부처님도 그런 선은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의 양상이 좀 다르다. 그래서 좌선을 달리 우리가 선정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선정이다. 선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제가 간혹 강조를 많이 하죠. 외선내정이다라고 표현을. 외선내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형성되는 경계에 끄달려 다니지 않은 것을 외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외부로 형성이 되는 경계는 뭐예요? 색성량 미촉법이에요. 육경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내정이다는 것은 뭐예요? 육근이에요. 안이비설신이. 그래서 색성량 미촉법, 소리나 어떤 물질이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법이나 이런 데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눈, 귀, 코, 혀, 몸 뜻의 작용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외선 내정이다. 그러니까 몸을 앉혀 놓으라라고 하는 건 없어요. 전부 마음의 작용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선정을 흔히들 뭐 몸을 앉혀 놓는 것을, 가부좌 들고 앉혀 놓는 것을 선이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죠. 뭐 절구통이나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나 그런 건 선정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안 움직이고 앉아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바로 내 마음을 저런 어떤 육경이나 육군의 대상에 끄달려서 탐진치를 내고 걱정, 근심, 번뇌를 내는 작용을 없애는 거. 그래서 우린 본래는 다 공한 마음으로 태어났는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내니까 이 탐진치를 내지 말아라 하는 거 아니에요. 탐진치에서 업이 형성이 돼서 육도윤회를 한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육경이라는 대상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내려놓고 육근만 다스려가지고 결국 환멸연기를 해라. 쉽게 얘기하면 본성을 찾아라. 이 본성을 찾는 것을 우리는 선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달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오분향이에요. 오분향. 오분향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 뭐 아침 저녁 예불을 할 때 오분향내 많이 하지 않아요.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뭐 향기 향자를 쓴다라고 하니까 대부분 뭐 향자를 쓰니까 향사르는 걸 오분향으로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절에서도 전부 향사르고 하는데, 오분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향사르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하나 들어서, 부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향기다 하는 것은요,
보편적으로 꽃향기나 뭐 이런 더러운 향기나 좋은 향기나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도 향기가 퍼져나가는 게 있어요. 바로 무슨 향기예요? 인간의 향기란 말이죠. 도리의 향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씨를 가지고 어떠한 행을 하고 사느냐. 이런 향기는 바람이 안 불어도 퍼져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오분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사람다운 사람의 향기가 내게끔 하는 도리의 향기예요. 그래서 계향, 정향, 해향, 해탈량, 해탈지견향이라고 그러죠. 우리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이다. 그것을 우리 이 마음이나 육신을 만들어 나가는 5가지 종류의 향기다 해서 오분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향사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분법신향을 살펴보면요. 보살계경에 보면 나의 본성품은 청정하다 했으니 생각의 청정함을 보아서 스스로 닦고 행해서 스스로 불도를 이루도록 해야 하는데 이 이런 모름지기 자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니 어느 때든지 순간순간 그 마음을 밝혀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을 하면 자기의 법신을 보고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아 스스로 건지고 조심할 것이로되 자성의 오분법신향을 살펴보면 이라고 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공안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했어요. 공안 상태. 공안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면 마음이 육근과 육경을 부딪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탐진치를 맞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본성을 찾으면 본성 속에서는요, 닦을 것도 없어요. 끊을 것도 없어요. 본성은 공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맨날 절에 다니면서 뭐 닦아야 된다,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본성 자체는 닦을 것도 끊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성에 오온이 공안이 있지만 찾으면 닦을 것도 끊을 것도 없고 행복도 불행도 없어요. 이 자체에 부처와 중생도 없는 것이죠. 유무가 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닦아야 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중생심을 닦으려는 거예요.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닦을 게 하나도 없는데 중생성을 갖고 있으면 닦아야 돼요. 뭘 닦느냐? 우리는 닦는 거를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번뇌를 만들어서 결국 탐진치를 내서 번뇌를 만드는데 이 업이 형성이 되는데 업으로 결국은 윤회를 하잖아요. 천상, 수라, 인간, 축생하기, 지옥. 자, 뭐 어떤 분들은 순서가 천상, 수라, 인간이 아니라 천상, 인간, 수라가 맞다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인데 순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공안 이치 찾으면 육조 연애도 없어요.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량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문명 영무 문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 천복되는 거예요. 근데 뭘 순서가 필요해요. 그걸 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또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안 이치 속에는 순서가 어디 있어요? 윤회가 어디 있어? 지옥악 축세 인천수라 육조에서 벗어나려면 연각이 돼야 되고 연각이 돼서 성문이 되고 성문이 되고 보살이 되고 그 보살까지 전부 경계를 다 버리게 되면 부처가 되는데 부처가 되면 부처라는 그런 이치도 없게 되잖아요. 해탈이 돼서. 바로 우리가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탐진치를 없애는 걸 닦는다라고 해요. 그럼 이 탐진치를 뭐로 없애요? 개정해로 없앤단 말이죠. 개정해. 그럼 탐진치를 탐욕을 내는 거 정도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정도라고 하는 것은 부분수애라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분수에 넘치는 거를 얻으려고 하면 탐욕이라 그래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10만 원 들고 시장에 가서 20만 원어치를 가져오려고 한다든지 탐욕이잖아요. 남편이나 아내 무시하면서 존경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탐욕이잖아요. 남한테는 별로 잘해주지 못하면서 남들한테는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탐욕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인상 썼어요. 욕했어요. 속상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난 다른 사람한테 다 좋은 소리만 하고 다 웃기만 했는가 생각해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살아요. 탐욕이에요. 또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해요. 다 탐욕이에요. 이것은 뭐로 고쳐야 돼요? 기울로 고쳐야 돼요. 기울은 뭐예요?
뭐 우리는 흔히들 뭐 계율하면 뭐 5개니, 8제개니, 13개니, 48경개니, 250개니, 348개니 이런 거 계율로 하는데 아니요. 한마디로 딱 자르면 뭐예요? 개는 개의 도리대로 사는 거고 인간은 인간의 도리대로 사는 게 개예요. 남편은 남편의 도리하고 아내는 아내 도리하고 부모는 부모 도리하고 자식은 자식 도리하는 거. 이게 개예요. 개. 개자를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운물정자에다가 창모자를 합쳐 쓴다라고 했잖아요. 운물을 갖다가 뭐예요? 창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어. 누가 독약 넣을까 봐. 그럼 어떻게 돼요? 빗물이 들어가고 뭐 할까 봐 뚜껑을 닫아 놓죠. 뚜껑 닫으면 위에 이게 없어지잖아. 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율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건 뭐예요? 못 들어오게 막는 거. 이 계율이에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은 안 하고 인간이 할 짓은 하는 거. 이게 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도리를 하는 게 계예요. 사람의 도리, 정도의 도리, 이 이치를 하는 게 바로 탐욕을 없애는 일이에요. 내가 너무 많이 바라고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를 알아야 돼요. 인연과법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결과를 얻을 만한 원인을 만들었는지 여건을 만들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도리가 계율이에요. 그래서 계율로서 탐욕을 없애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냄이다 하는 것은 성냄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 안 다녀요. 탐욕이라고 하는 놈이 꼭 같이 끌고 다녀요. 탐욕이 나지 않으면 성냄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거든요. 탐욕이라는 것은 전부 내가 정도 이상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아소 내 것이나 나라고 하는 걸 내세우기 때문에 만드는데 이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 남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싶은데 나한테 나쁜 소리하고 난 남들한테 대우받고 싶은데 나를 무시하고 남편이 날 알아주지 않고 아내가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고 열받는 거예요. 화가 나요. 그 바라는 자체가 뭐예요? 탐욕이에요.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다른 사람이 왜 나한테 화를 내요? 내가 나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인이 다른 사람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걸 왜 몰라요? 쪼다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쪼다라. 근데 자기가 쪼다인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더 쪼다예요. 탐욕 증세예요. 성냄이 절대 그냥 혼자 안 와요. 탐욕 때문에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정을 해야 돼요. 정. 육금과 육경이 움직이고 다니는 걸 이걸 어떻게 돼야 돼요? 앉혀놔야 돼. 육금과 육경이 작용을 해가지고 안정이 안 되니까 성이 나는 거예요. 이걸 앉혀놔야 돼. 그래서 성냄은 정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왜 탐내고 썩낼까요? 이치를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 어리석음을 없애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온이 다 공이에요. 근데 있는 줄 알아요. 내 것도 있고 나도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이게 전부 뭐예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혜를 깨쳐서 어리석음을 없애야 돼요. 이 지혜가 바로 뭐예요? 온이 공한 지혜예요. 온이 공하다는 건 뭐예요? 색수상행식이 공하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은 뭐예요? 색은 물질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 거 무너지는 거예요. 수상행식은 뭐예요? 눈에 안 보여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바로 육신과 정신의 작용이에요. 육신과 정신은 뭐예요? 다 공해요. 돈도 내 주머니에 있으면 내 거지만 나가면 남의 것이 돼요.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집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팔면 내 것 아니고 나 죽으면 내 것 아니잖아요. 내 것으로 착각해요. 내 몸뚱이도 내 것 아니에요. 인연 따라 잠깐 화합이 됐지만 인연이 지나면 없어지죠. 본래 공이었어요.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죽으면 공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색도 공이고 감수작용, 상상작용, 행동작용, 의식작용 마음의 작용이 형성됐다 없어지면 없는 거예요. 항상 하지 않아요. 화난 마음이 얼마나 가요. 좋아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요. 너 없으면 못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가겠어요. 이런 마음이나 이런 건 전부 공이에요. 본래 공이었어요.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바로 이런 치예요. 그래서 탐진치를 없애기 위한 개정해를 닦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닦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개정해를 왜 닦아요? 탐진치를 끊기 위해서 닦아요. 그래서 탐진치를 없애는 걸 우리는 끊는다라고 하고 개정해를 닦는 것을 우리는 닦는다라고 해요. 그러나
탐진치가 있을 때 개정회를 하는 것이지 탐진치가 없으면 개정회를 할 필요도 없어요. 육경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눈, 이, 코, 용, 몸 뜻도 내 것이 아니다는 이치를 알면 이걸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전부 뭐예요? 공이 돼요. 공안 가운데는 뭐예요? 탐진치도 없고 개정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안 가운데는 끊을 것도 닦을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색성량 미촉법도 없고 무안이비설신이 안이비설신이도 없는 거예요. 이 이치를 터득하라 해서 반야식명도 해놨고 이 이치를 터득하라 하기 위해서 뭐예요? 오분향내를 해놓은 거예요. 개정회, 개향, 정향, 해향 이러한 계율의 향기가 나라. 가만히 있어도 네 몸과 마음에서 계율의 향기가 나라. 사람의 향기가 나라. 이게 개향이에요. 향 사르는 게 뭐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아니에요. 향 사르는 게 우리 인간 자체 마음에서 이런 마음의 향기가 나라. 정, 항상 유유자적한 그러한 안정된 향기가 나라.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좋았다 해 했다가 또 인상 썼다. 얼마나 경망스러워요. 그건 정이 안 돼 있지. 그러니까 늘 그냥 여여하게 늘 있는 듯 없는 듯. 정량 아니에요. 사람 된 도리 바른 된 도리를 하면 누가 나한테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좋아할 것도 승낼 것도 하나도 없어요. 네가 순간 마음이 그랬는가 보지 하고 새소리인가 보다 바람소리인가 보다 안정된 삶을 살아요. 이게 왜 그래요? 너도 너가 아니고 나도 내가 아니고 잠시 우리 인연 따라 비쳤다 없어지는 하나의 구름과 똑같고 아침에 떴다 저녁 때지는 해와 똑같고 달과 똑같은데 무엇이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냐? 다 공안이치인데 하는 지혜만 알면 없어지죠? 이게 바로 개향, 정향, 해향이에요. 개의 향기를 내고 정의 향기를 내고 해의 향기를 내라. 이렇게 되면 여기에 어떻게 돼? 연연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해탈이에요. 해탈. 해탈이 아니에요. 해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대단한 줄 아는데 아니요. 매일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 때 퇴근했다 맨날 똑같은 일상생활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나요. 어디 여행 한번 휙 갔다 바람 쐬러 갔다 이것도 해탈이에요. 이탈이라 그러잖아. 이탈. 우리 삶에서 어떻게 돼요? 일탈.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은 뭐예요? 바로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탐진치를 닦으려고 개정회를 하는데 이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을 표현해요. 벗어났어요. 이 이치를 이해를 하고 이해할 해자, 벗어날 탈자 이해를 했어. 바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다 쓰잘데없는 것이고 내 순간에 생각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네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이치 알면 해탈을 하죠. 해탈을 하면 어떻게 돼요? 탐진치도 안 생겨요. 걱정도 안 생기고 번뇌도 안 생기고 뭘 이루게 하겠다 만들겠다 뭐 쌓아야 되겠다 모아야 되겠다 저 사람 밉다 좋다 나쁘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늘 유유자적해. 해탈이야.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하거든 편안하거든. 혼자만 가져야 돼 해탈을. 나는 주변에 다 나눠줘야죠. 해탈지견이에요. 해탈지견. 그래서 바로 내가 탐진치를 끊고 개정회를 통해서 그래서 개양, 정양, 해양을 내는 거고 탐진치가 끊어지니까 해탈이 되는 거고 해탈하니까 혼자만 좋을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음식도 나가서 사 먹어보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 언제 저거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 나잖아. 뭐가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은 생각 나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해탈지견이에요. 이런 이치를 남한테 전해주는 걸 해탈지견이라고 해요. 지견. 그래서 오분향내는 뭐예요?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오분향이라고. 그래서 첫째는 개향이니 자기 마음속에 그릇됨이 없고 악독함이 없으며 질투와 탐욕과 성냄이 없는 것. 그래서 개향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사람 된 도리를 내는 향기.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러분들 절에 가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하잖아. 예불. 향 이쁘게 사르고 좋은 비싼 향 아주 이쁘게 사르면 복이 오는 줄 알고 사르기도 잘 사르. 그 한 개도 안 사르도 돼. 몸뚱이에서 그냥 마음에서 향기만 내면 되지. 이걸 뭘 맨날 가서 사른다고 그거 하고 있어. 두 번째로 정향이에요. 여러 가지 선악의 환경을 보더라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음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선, 악 뭐 이런 것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왜? 선악이라는 것은 뭐 본래 있는 건가?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분별심이에요. 나는 사람들이 말이 없는 게 참 좋아 하는 원칙을 정해놓으니까 말 많은 놈은 싫은 거고 말 없는 놈은 좋은 거고
나는 참 말이 그래도 통해야지. 대화가 안 통하면 안 돼. 말 많은 게 좋아. 말 없으면 열받고. 왜 저렇게 곰딴지 같이 말이 없어. 그러면 니로 분별하는 거요? 내 마음에서 분별하는 거. 내 마음의 분별작용. 그거 분별해가지고 좋고 나쁘고 따지고 하면은 니가 나쁜 놈이야? 내가 어리석은 놈이야? 내가 쪼단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몰라요. 지 원칙 정해놓고 지 원칙대로 안 되면 싫어하고 원칙대로 되면 좋아하고. 고요할 수가 없죠. 고요할 수가 없어요. 맨날 열받지. 지 원칙을 정해놓으니까. 신랑이 돈을 얼마 좀 벌어와야 되는데 못 벌어오면 열받고, 맨날 일찍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열받고, 신랑이 나한테 좋은 소리 해줘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면 열받고, 신랑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혼자 전부 탐욕심 만들어서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열받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래. 어리석어서. 정이 안 돼. 어리석어서. 선악을 구분하고 시비를 구분하고 유무를 구분하고 높고 낮음을 구분하고 행복과 불행을 구분하고. 행복과 불행이 본래 있었어요? 우리 본래 마음에 행복과 불행이 있어요? 지가 만드는 게요. 행복함 느낌 얼마나 가겠어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가나? 시계 붙잡고 있으면 시간 안 가나? 불행 버리려고 청소 열심히 하면 불행이 없어지나? 지 마음에서 다스려야지. 셋째는 해양이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거리낌 없이 항상 지혜로서 제 성품을 비추어 보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할지라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없으며 그랬어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해도 자랑이 없으며 그랬어요. 나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감추려고 그러고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내세우려고 해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왜 좋은 일 나쁜 일이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감출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감춘다는 자체는 지가 나쁜 일을 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건 지가 좋은 일을 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다는 건 나타내는 것도 나쁜 일을 했다는 건 감추는 것도 전부 뭐예요? 마음의 분별작용이에요.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에는 그게 없어요. 다 비어있기 때문에. 텅텅 비우기 때문에. 응? 아무것도 없어요. 공이에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거예요. 이게 해양이에요. 그 다음에 해탈양이에요. 마음에 반연함이 없이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자재하고 거리낌이 없습니다.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원칙이 없으니까. 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나오죠. 무가해 고무유공포. 고심무가해 무가해 고무유공포.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기 때문에 공포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래서 보살은 어떻게 돼요? 전덕이 이렇게 돼요. 우린 걱정, 근심, 번뇌가 뭐예요? 없어지게 돼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걸림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무해인이 되고 무해행을 해요. 이렇게 되면 해탈이에요. 좋고 나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옳고 그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옳은 게 무엇이고 옳지 않은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은 각지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이 옳다고 그거 해명하기 바쁘고, 다른 사람 잘못됐다고 그거 얘기하기 바쁘고, 전부 뭐요? 나쁜 표현을 하면 발 닦고 잠들이나 자야 돼. 짝에도 쓸모없는 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게, 내일 모레면 저 산에 가서 죽어 있거나 아니면 화장해가지고 뿌려질 건데 그거 떠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시간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저녁거리가 없어 봐요. 그거 따질 새가 있어. 나가서 뭐라도 하나 하지. 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하지 못해요. 왜? 선악을 구별하니까. 좋고 나쁨을 구별하니까. 옳고 그름을 구별하니까. 꼭 그거 변명하려고 그러고 따지려고 그러고 뭐가 옳다 그러고 뭐가 틀리다 그러고. 틀리면 어떻고 맞으면 어때? 조금 있으면 다 죽을 건데. 다 놓고 갈 건데 내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지. 그 이치라는 뭐예요? 본래 우리는 공수래 공수거다. 다 손도 공이었고 마음도 공이었고 몸뚱이도 공이었어요. 그래서 또 공으로 돌아가. 그것도 누가 같이 움직이지 않아. 여러분 태어날 때 누가 같이 태어나? 쌍둥이도 달리 태어나. 죽을 때 같이 가는 놈이 어디 있어요? 응? 뭐 한꺼번에 뭐 버스 타고 가다 사고 나서 같이 몇 명 죽었다 같이 갈 줄 알아? 제각각 달라요. 다 섞어져서 다. 그래서 독생, 독사, 독거, 독내야. 솔리토리먼이란 말이요.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예요. 다섯째는 해탈 지견양이다 하는 얘기예요.
해탈 지경이 아니다는 것은 마음에 선과 악의 거리낌이 없더라도 공에 빠져서 고요함만을 지키는 것도 옳지 않은데 이건 뭐예요? 공상에 빠지는 거예요. 공집에 빠지는 거예요. 있다, 유상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공상에 빠지는 것도 문제예요. 전부 있다, 내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 몸이 여기 있는데 왜 없어? 나 공한 거야. 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 공으로 돌아. 여기에 빠져도 문제가 있어요. 유가 될 때도 있고 공이 될 때도 있어요. 이 모두를 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번뇌가 없어져요. 내가 육신이 있어. 있다로 봐야 되고. 죽음은 없어. 없다로 봐야지. 바로 공 속에는 뭐예요? 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묘유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 자기 본심을 알고 부처의 이치를 통달해서 빛에 화하고 사물을 대할지라도 나와 남이 없어 뒤바뀜이 없는 지혜 참성품에 이르는 건데 이와 같은 향은 저마다 자기 안에서 마음으로 피울 것이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으로 피우는 향기라고 했어요. 근데 다들 뭐 사르는 향 사르면서 지가 복 많이 받는 줄. 절에 가가지고 향 안 사르고 오면 절에 간 것도 아니고 복도 뭐 안 오는 줄 알고 열심히들 살아. 거기 계신 부처님들 다 조사한 폐병들 다 걸려 있을 거예요. 스님들하고. 그 왜 살아? 마음의 향기를 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사람다운 사람의 도리를 한 향기의 개향, 시비분별이나 탐진치료나 걱정근심 번뇌를 없애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향기의 정향, 이익과 손해, 선악, 유무, 부처와 중생이 없는 중도의 이치를 터득하는 해향, 그 다음에 행복과 불행, 좋고 나쁘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해탈향, 그 다음에 이러한 이치를 어렵고 힘든 중생들에게 전해서 평안함을 만들어주는 향기, 해탈 지견향, 5가지 향. 그럼 여러분들 흔히들 우리 참회라 그래, 참회. 자, 우리는 참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5분 양내 참회. 뭐가 참회일까요? 제가 교도소 한 20, 한 5, 6년 다녀보니까 편지가 오는 게 참회, 엄청 편지 많이 해요. 참회합니다. 반성합니다. 참회라는 것은요, 지나온 잘못을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 회라는 것은요, 같은 잘못을 2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회예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침이고 이전에 지은 악업인 어리석고 교만하고 허황되고 시기 질투한 죄를 다 뉘우치고 다시는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회라는 것은 다음에 오기 쉬운 허물을 조심해서 그 죄를 미리 깨닫고 아주 끊어서 다시는 짓지 않겠다 하는 결심이다 하는 얘기. 간단해요. 참회. 입으로 참회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좀 지나면 또 다시 승질을 내고 또 그러죠. 참회가 아니죠. 교도소에 간 친구들이 나오면 3개월 버티기가 제일 힘들어요. 3개월이 넘어가면 3년 버티기가 힘들다라고 해요. 출소하는 거 분명히 보고 축하해주고 했는데 한 4, 5개월 뒤에 가서 보면 또 와 있어요. 또 와 있어. 참회가 아니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아내하고 다퉜는데 2번 다시 술 먹고 늦게 안 들어오라고 해놓고서는 며칠 그러다가 지나면 또 그래. 그게 무슨 참회야. 무슨 잘못이야. 그건 아니죠. 범부들은 어리석어서 자신들이 지은 허물을 자기 스스로 다스려 없애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보살상을 찾아가 없애달라고 빌고 있으니 자, 이 참회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려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해야 돼. 근데 108참회, 그죠? 108배를 하면 무슨 번뇌가 없어진다고 108참회. 그것도 누구한테요? 생명이 없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불상한테 가서 하고 있어요. 불상한테 가서. 또 자기가 지은 죄를 지어놓고선 불상한테 가서 뭐예요? 자기 업장을 소멸해달라고 그래요. 불상이 업장 소멸을 해주나요? 자기 업은 누가 소멸을 해요? 자기 스스로 해야죠. 신랑같이 싸워서 업이 만들어졌으면 신랑같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죠. 남하고 다투어서 업이 생겼으면 남한테 해결해야죠. 자기가 모든 짓는 업은요, 전부 뭐로 져요? 신구 이루 짓잖아요. 몸과 입과 뜻으로 져요.
몸으로 지는 건 살생투도 사음이고 입으로 지는 건 망어기의 양설 악구고 뜻으로 지는 건 탐진치란 말이에요. 이 업을 전부 누가 짓냐? 자신이 져요. 그래서 자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누가 받아요? 자득이에요. 자신이 받아요. 근데 전부 우리 불자들은 자신이 업을 져놓고 자신은 안 받으려고 해요. 그것도 도둑. 안 받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동상한테 가서 뭐요? 업장 소멸해달라고 빌고 절하고 참여한다 그러고 이러고 있어요. 동상한테 가서 빌면, 부처님 상한테 가서 빌면 지은 업이 안 와요? 지나간 사람 뺨때기 때리고 와서 108배 하면 그 사람한테 욕 안 먹나? 신랑한테 욕 잔뜩 하고 와서 108 참여하고 하면 신랑이 따사롭게 맞이하나? 아무리 절하고 빌고 할버릇 해도 자신이 지은 건 자신이 다 받아요. 이게 불교 사상이에요. 자업자득이에요. 절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다스리 없애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살상을 찾아가서 없애달라고 빌고 있으니 이렇게 어떻게 죄업이 없어질 것이며 또한 지나간 허물은 뉘우칠 줄 알면서도 앞으로 다가오는 허물에 대해서는 조심할 줄 모르니 이것이 어찌 올바른 참회를 하겠는가. 지나간 허물도 없애지만 앞으로 닥쳐올 허물도 미리 단속을 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참회란 말이에요. 108참회다라고 하는 것은 108번 절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히니까 36번뇌가 나와요. 36번뇌가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해가지고 3을 곱하니까 이가 108번뇌가 나와요. 108번뇌는 전부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육근이 육경을 보고 생겨요. 이게 비로시 돼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동안에 생겨요?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동안에 다 생겨요. 죽고 나면 허당이요. 죽고 나서 무슨 업장소멸이요. 지옥과 극락이 어디 있어? 가본 사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는 세상인데 안 보이는 걸 믿어? 그럼 전부 우리는 뭐예요? 번뇌를 생로병사. 태어나서 죽는 동안에 다 받아요. 그래서 이 108번뇌가 뻗어서 84,000번뇌가 되는데 84,000번뇌가 줄여놓으면 생로병사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84,000번뇌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이 84,000번문이에요. 84,000번뇌를 깨뜨리기 위해서 84,000 진리를 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 봐요. 육근이 육경을 붙여서 번뇌를 만들어요. 그럼 참회는 뭐를 하는 거예요? 참선은 뭐를 하는 거예요? 반성은 뭐를 하는 거예요? 전부 뭐예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탐진치를 없애는 거. 이게 참회예요. 탐진치를 없애서 육근과 육경이 어디에도 끌려다니지 않는 거. 이게 참선이고요. 뭐 별거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 허물이 보인다라고 하듯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나 역시도 허물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부끄러운 마음, 죄송하는 마음, 참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 줄 알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인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비우고 내려놓는 마음으로. 두 번 다시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회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6조단경 오늘 5회차,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사홍서원 또 삼보에 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데 대해 살펴보기로 하고요. 5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